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광고성 멘트처럼 취급해요. 광고성 문자처럼 스킵해버린다니까요. 세상 소리에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음성을 노이즈 캔슬링하고 세상 소리만 듣습니다.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듣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얘기를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뭐냐면 요즘 나오는 무선 이어폰 버즈라든지 아이팟이라든지 이런 거 딱 끼면은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 이어폰에서 나오는 사운드 말고 그 소리 말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내 귀에 들려와서 여기서 들리는 소리하고 섞여서 여기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외부의 소음을 최대한 차단시켜서 이 이어폰에서만 나오는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거를 활성화시키면 좀 외부 소리가 조금 더 잘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더 잘 들리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소음 있는 데 탔을 때 내가 음악을 듣고 싶다, 더 잘 듣고 싶다 그럴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내가 지금 듣기로 선택한 그 소리만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 외의 소리는 노이즈다, 소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러내는 기술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겠죠. 하여튼 우리 두 아들님들도 귀에 버즈 꽂고 음악 듣고 유튜브 보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이제 그만 보고 공부하라고 해도 야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그거 하고 보고 있냐 듣고 있냐 잘하고 해도 그래서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자체 달팽이관 안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스스로 생성시켜 놓고 아빠 엄마 소리는 노이즈로 캔슬링 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소리만 귀에 꽂고 들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진짜 이상하게도 치킨 배달원 아저씨가 벨 누르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캔슬링 되지 않고 뛰어나와요. 엄청나게 진보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입니다. 자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거기에만 아멘하고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은 자체적으로 노이즈로 인식해서 캔슬 시켜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내 바로 옆에 들리는데도 거기에 귀를 막고 나의 세계 속으로 침잠해버리고 하나님이 희망의 노래를 내 옆에서 불러주시는데도 나는 그 소리 캔슬링 해버리고 내 안에서 절망하고 있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에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가서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구약성경 중에서도. 왜 논란이 많느냐? 이 아가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책인데 어떻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결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아가서가 왜 성경이야? 성경에서 빼야 돼. 아이 그래도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선배들이 여기에 성경이다 하고 우리에게 물려줬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이 아가서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똑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작품은 하나의 비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성경은요, 아마 솔로몬 왕으로 추측되는 그러한 남성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주 끈적끈적하고 에로틱한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굉장히 통속적인 연애소설이고 심지어 야기까지 한 글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읽으면 엄청나게 은혜로운 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각도로요? 어떤 비유로요? 신랑인 솔로몬 왕을 하나님을 비유한 것으로 보고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 성도, 교회를 비유한 것이라고 보고 읽으면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사랑의 미러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시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도 선택해서 읽은 2장 8절부터 13절을 읽을 때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치환하여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된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대입해서 읽으면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아가서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이 1장에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막 술람미 여인은 병이 생겼다 그러고 상사병이 생겼다 그러고 하여튼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이런 닭살 멘트들을 서로 막 숱하게 날리는 다가 이제 2장에서 드디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오는 겁니다. 뭐 하러? 프로포즈하러. 프로포즈하러 오는 장면이에요. 낭만적인 장면입니다. 프로포즈에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장 읽었는데 이어지는 3장에 보면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가마를 타고 막 하고. 자, 아무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건 누구의 대사냐면 솔로몬 왕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대사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저기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솔로몬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를 단박에 알아챕니다. 그분 목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심지어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에도 느껴요. 전에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이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갔더니 강아지가 있었나 아니면 방학 때 내려갔을 때 있었나 그거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대단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 굉장히 13평 5층짜리 아파트.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겠죠. 근데 우리 집 그중에 2층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에 들어가서 문 열고 닫는 소리도 들려요. 2층이니까. 방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옛날 아파트. 제가 초등학교 때 세워진 아파트. 그리고 3층, 4층, 5층 사는 사람들도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다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앞을 다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쪽 복도에 있는 5층이니까 10집의 사람들의 발소리는 우리가 다 듣고 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영특한지 3층, 4층, 5층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지나가서 계단에 올라가는 발소리를 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 어머니나 누님이나 저나 우리 식구들이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리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현관문으로 가요. 우리한테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벌써 팍 놀라서 일어나더니 뛰어가가지고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손으로 손 없지 걔가 발로 벅벅벅벅 긁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좀 있으면은 띵동 해요. 아니 문을 탁 열고 들어와. 심지어 얘가 막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보면 저 멀리서 아파트 입구를 지나서 이제 우리 쪽 동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누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는 정말 걔가 초능력 강아지인 줄 알았어. 아니, 야, 저기서 오는데 여기서 반응을 한다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걔가 예민했던 거지, 어떤 건지. 술람미 여인도 그랬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산을 넘어오는구나, 골짜기를 넘어오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좋아하셔가지고 아멘 소리를 아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예민하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귀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장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거시고 고백을 하시는데 자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 자신의 목소리에만 빠져들고 내 주변에서 내 귀에 박혀드는 내 주변 사람들의 가시돋친 말만 더 크게 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도 알고 목자의 발소리도 알고 목자의 지팡이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양 도둑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또 이렇게도 외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꾼이 망대 위에 서서 정말 중요한 연락을 가지고 있는 파바를 고대하며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 모든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박국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환희에 차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회개시킵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슐람미 여인의 귀에 이날 들려온 신랑 솔로몬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한편의 시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가 펼쳐집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 중고등부에서 여학생이랑 썸 타던 남학생들이 나름 나는 세속적이지 않고 신앙적인 교회 오빠라는 컨셉을 유지하며 연애 작업을 걸고 싶을 때 손편지지에 꼭 써서 보내던 바로 그 구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 내 어여쁜 사람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꽃이 폈다. 새가 노래한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해낸다. 같이 가자. 이 아름다운 사랑의 미로를 누가요? 솔로몬 왕의 슐람미 여인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소리예요. 멋진 프로포즈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프로포즈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우리는 참 많이도 놓치고 살아가요.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려서 세상의 노이즈가 더 청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로 밀어놓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는데 하나님께 석 달 전에도 보내시고 2달 전에도 보내시고 1달 전에 야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야 너 큰일 나. 야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마음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광고성 문자 그냥 스킵해버리는 마음으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잔소리야. 이러면서 흘려버리고 스킵해버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세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매일같이. 강이야,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준민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은진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광고성 멘트처럼 취급해요. 광고성 문자처럼 스킵해버린다니까요. 세상 소리에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음성을 노이즈 캔슬링하고 세상 소리만 듣습니다.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듣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들읍시다, 여러분. 들읍시다. 술람미 여인이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그렇게 달려오는 신랑의 소리에 가슴 설레듯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한 문장 어떤 감정으로 표현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단어, 그 대사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희곡처럼 시나리오처럼 지문을 넣는다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괄호 열고 지문 뭘 넣으시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외침으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 감동, 경탄, 그 경탄이, 그 호응이, 그 반응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부를 찾아온 신랑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를 샌드위치 빵처럼 앞뒤로 감싸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부터는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지만 술람미 여인이 나의 신랑 되신 솔로몬 임금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르기를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듣기에는 아름다운 말일 수 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손을 내밀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성 앞에 반지를 내밀면서 프로포즈하는 건 상대방이, 그 이성이 나의 사랑에 동의해주고 반응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프로포즈하는 주체가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말이 달라요.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중세 봉건사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여자면 그냥 데리고 와.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절대 싫다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힘이 있으니까 강하게. 그게 예전 중세시대의 비극이었잖아요. 더구나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딱 데리고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신부의 결단과 동의를 구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겠니? 심지어 솔로몬 왕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솔로몬 왕은 절대 권력자고 술람미 여인은 산골짜기 어딘가에 사는 얼굴 시커먼 이방 여인이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전제군주 시대의 폭군이라면 그냥 끌고 가서 안에 삼으면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 밖에서, 집안 들어오지도 않고 집 밖에서, 문 밖에 선 채 사랑스럽게 창살 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녹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일어나서 나오시게. 나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께 어떻게 비빕니까? 그죠? 하나님 절대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강제로 무엇인을 하시지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결단, 자유의지에 따른 우리의 결단을 기대하십니다. 강제로 여러분을 끌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문을 열고 거기에 호응하고 나오기를 바라세요. 당신의 말에 우리도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피드백을 강제하실 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저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당신과 함께 결혼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부의 능동적인 행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조개의 속살을 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개의 껍질 안에 젓가락이나 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푹 찔러서 강제로 지렛대 삼아 이렇게 강제로 여는 방법.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젓가락을 준 자의 입장에서, 칼을 준 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대신에 그렇게 입을 벌리고 열어버린 조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뜻한 햇빛이 쪼이는 물속에다가 조개를 담가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는 스스로 껍질을 열고 속살을 내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날카로운 칼을 찔러넣고 강제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따뜻한 빛에 반응하여 껍질을 스스로 열고 우리 안에 있는 여린 마음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기를 기다리세요. 문 밖에서 창살 틈으로 엿보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문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듣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말에서 잘 듣는다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저 귀로 잘 듣고 이해만 하고 끝내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잘 들으십니까? 그저 귀로는 잘 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눈을 초롱거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 밖을 나가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그 말씀대로 전혀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건 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동의하는 게 잘 듣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면 그 즉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맞아들이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서는 행동의 피드백, 리액션이 있어야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예요.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하고 줄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로 들어도 눈으로 읽어도 삶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들음이 나의 피드백으로 연결되어서 리액션으로 연결되어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될 때 그 둘 사이 오가는 대화는 어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한 자리에 있느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대화가 되면 오고 가면 뭔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진행을 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손과 발로 그분의 말에 호응하고 변화하는 리액션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똑똑 놓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렴. 나와 함께 나가야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나무십자가 교회는 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4년간 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이 이어져 왔습니까?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은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예배 때마다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는 얘기예요.
매주 본문은 다르고 예화도 다르고 또 설교 제목도 달랐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결국 하나였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귀로 듣고 삶으로 피드백하면서 하나님과 오고 가는 말의 대화, 삶의 대화 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벌떡 일어나서 환희의 찬 감격의 소리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소리에 호응해서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기꺼이 그분을 따라서 길을 나설 수 있습니까?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